할렐루야. 오늘 복음방송 영화TV 복음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만들고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복음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또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수많은 각도에서 사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예외일 수가 없고, 어떠한 말씀도 또 이렇게 무시해서도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질서는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이 복음의 길이요 말씀의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우리 주님은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알고 이해하고 그 경륜 안에서 내가 가고자 한다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태가 전하는 복음이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전하는 복음이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전하는 복음이고, 요한은 요한이 전한 복음이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스승의 말씀을 따라서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은혜도 입었지만 부활의 영광 아래서 같이 하나야 되는 은혜도 입었습니다. 정말 저희는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도 보면은 그래요. 쓴뿌리를 제거를 해야 된다. 우리 안에서 죄악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거룩한 그분이 오신다. 이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거 사실 맞는 말이고 정말 귀한 그 부분도 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분이시지, 죄를 제거했을 때, 쓴뿌리를 제거했을 때 우리의 옛것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서 쓴뿌리가 제거가 되고 옛것이 제거가 되고 겉사람을 깨트리고 내 안에 죄악을 없앤 상태에서 주님이 오신다면요, 주님을 영접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 자신이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존재가 어떻게 생명을 받아들이고, 사망의 존재가 어떻게 사망을 버리냐고. 어떻게 내가 사망인데 내 생명을 어떻게 다 버리냐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는 부습을 쫓는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것을 입어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것 날마다 버릴 수는 있지만, 우리 옛것을 날마다 버릴 수는 있지만, 버린 상태에서,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깨끗한 자에게만 오셔, 주님은. 버려진 자에게만 오셔. 버려지지 않은 자, 깨끗하게 되지 않은 자에게는 절대로 안 오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 입 가고 두 말 한 거예요. 한 입 가고 두 말 했어. 절대 죄를 완전하게 벗어버릴 수가 없고, 내 옛것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가 없다고 말해놓고
옛것을 벗어버린 자에게 오시고 죄를 벗어버린 자에게 오신다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답을 드려야죠. 우리가 어떻게 옛것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죄를 벗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간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돼. 그런데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 여기서 제가 지금 얘기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는 소리 했죠? 그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절대 소리는. 정말 죽기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기는 다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보면 옆에서는 볼 때 안 죽어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 선이 있는 겁니다. 네가 죽었다고, 너는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래, 네가 인정해. 이 선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죽을 수도 없고 우리의 것을 온전히 버릴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가는 이유가, 내가 나의 옛것을 버리고 내가 상한 심령이 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자 하는 그 나의 노력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죽는 것도 주님이 죽어져야 죽는다는 말도 흔히 합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써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고자 한다면 주님 영접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두 다죠. 하나님께서 돕기는 하시지만 내 자신을 버리는 것은 나만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성령을 마리아에게 넣어주시는데, 성령으로 잉태케 하는데, 자기의 몸을 버릴 존재는 누구에 있습니까? 천사도 못 해주고 하나님도 못 해주고 마리아 본인만 합니다. 요셉도 못 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정결한 처녀라고 그랬어요. 정결한 처녀라는 말씀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정결하다고 인정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결한 처녀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정결한 처녀가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루트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어떻게 버리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오시는 일을, 그 오시는 길을 우리는 내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그래서 오늘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가 전하는 복음은요, 1장에 모든 복음서 1장 보면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14대, 바벨론으로 이교할 때까지 또 14대, 예수 그리스도 나실 때까지 14대, 이 42대의 낳음을, 낳는 일이, 생명을 낳는 일이 있어질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이게 길입니다. 길. 주님께서 오시는 길.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부터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중요한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복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 준다고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받지 누가 또 복 받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 주신다 안 하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복을 우리가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신앙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의 신앙.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시작해서 이 신앙이 한 단계 죽음을 통해서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고, 또 한 단계 죽음을 통해서 누굴 낳아요? 야곱을 낳고. 이 42단계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우리가요 거듭나는 길 말로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낫는 일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탄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태가 전하는 복음의 시초예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부터 42진지에, 이게 출애굽 42진 건너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42단계의 죽음과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제기를 가는 길인데, 이것을 그냥 한번 읽고 끝나는 것으로 우리는 보면 안 돼요.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 그러면요, 자, 마태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누구 얘기를 합니까? 세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 예수님 영접하는 거 좋고 예수님 임마누엘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을 알아라? 너희들에게 세례 요한이 되어져야 돼. 세례 요한이 신앙이 너의 신앙이 되어야 그 신앙 안에서 누구를 해?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세례 요한에게 준비가 되잖아요.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려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의 신앙이 우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이 마가복음 이야기와 누가복음 이야기가 사실은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기서 우리 중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제자들을 얘기하겠죠? 제자들과 사도들과 속사도까지 얘기되겠죠? 그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무엇이 이루어진 사실? 주님의 생명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젖으라고 부들을 쓰는 사람이 많으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와 있는 그 은혜 세계를 기술하려고 많은 붓을 들었겠습니까? 오늘날에 하찮은 저만 하더라도 붓을 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하냐면, 누가는 그 모든 일을, 보세요, 근원부터, 세류한 말도 안 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내가 이 글을 쓴다 하면서 누구 얘기를 합니까? 세례 요한 얘기도 하는지 아냐고, 세례 요한이 탄생할 근거, 사가라와 엘리사벳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누구의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세례 요한의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세례 요한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절대로 못 갖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요. 우리가 흔한 말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암흑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그러면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시고 보내시지도 안 하고 응답도 안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암흑 속에서도 뭘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있었어. 그 소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유자들에게 영접시킬 수 있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조금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공부해질 때가 옵니다. 왜 공부해지냐? 처음에 주님을 영접했다.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한다 할 때 기도하면 막 응답이 되고 막 기쁨이 쏟아넘치고 이게 얼마나 신난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1년 조금 한 사람들은 5년 10년 가다 보니까 요즘은 우리가 또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오잖아요. 그러한 속에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역사하셨던 주님, 찾아오셨던 주님, 은혜 베풀으셨던 주님, 기도 응답하셨던 주님, 그 주님께 변함없는 신앙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오신 거예요. 이힐비하는 자에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있어도 여전히 그 속에서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있을 때. 자, 애굽에서도 그렇죠. 애굽에서도 야곱이 그냥 무리들 이끌고 이제 다 그리 가버렸는데 오히려 그 애굽 왕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포로 아닌 포로가 되어가지고 다들 종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제 400년 만에 사실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때도 보십시오. 우리 인간적인 것 안에서 보면 몇 대가 지나간 겁니다. 400년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셔요. 종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압제 속에서 수고라고 일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년, 2년, 10년, 20년, 100년, 200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캄캄하셨던 분이 어느 날 나타나요. 그런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 뭐만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그런 사람도 수도를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내용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벽돌을 붓고 있었어요. 벽돌. 이 벽돌은 우리가 아는 그냥 벽돌이 아닙니다. 피라미드를 짓게 한 벽돌이 아니에요. 그런 벽돌을 구웠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그 벽돌이 어떤 벽돌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라반의 벽돌입니다. 라반의 흰 벽돌. 야곱이 자기의 것을 깨트리는 그 라반, 사촌 라반, 외삼촌 라반. 이 라반에게 훈련 받을 때 비로소 그 라반의 생명인 이 라반이 하나님이 경유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 경유가. 이 라반의 생명인 큰딸과 작은딸 그 종들까지 다 자기의 아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가 탄생해요? 12지파가 탄생해요. 그 안에서 뭐를 붓고 있을 때? 흰 벽돌, 라반의 벽돌을 붓고 있을 때. 그 벽돌을 붓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나타나신 거예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셨지만 그러니까 그 출애굽 과정에 나오는 이야기나 지금 이 마태마가 누가 복음의 시작 이 이야기나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 얘기잖아요.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늙었어.
늙었다는 것은 신앙이 오래됐다라는 것이고 낡았다라는 것이고 힘을 잃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요.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늙었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할 만한 존재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신앙을 드리고 있을 때 누구를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자를 낳을 수 있는 길을. 주님도 바로 안 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전한 근원부터 자세히 기록했다는 이 이야기가요, 얼마나 사실도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상태가 되었는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내가 생명에 있지 않고 내가 거듭남에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있어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 있는가? 라고 점검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인정이 됐을 때는 세례 요한의 신앙 주실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신앙 주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성경을 봐서 안다고 다 이 상태로 가버려. 그래서 거듭났다, 모두가 거듭났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두가 주님께서 임마누엘에 계신다, 다 성령이 와서 계신다, 다 얘기해버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해줄 일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망령되이 읽거든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가랴 엘리사벳 신앙도 지금 안 가가지고 세례 요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그 능력도 못 받았는데,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잉태되잖아요. 사가랴 엘리사벳이 생산할 능력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다만 성령으로 잉태했게 했어. 다만 세례 요한의 성령의 잉태와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는 다릅니다. 지금 이제 그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면 사가랴 엘리사벳의 신앙 아랬을 때 세례 요한을 낳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다는 거. 성령의 생명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지만 성령으로 잉태케 했다라는 거.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 이 세례 요한의 신앙이 나에게 있을 때 바로 주님의 생명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잉태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이 시작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성찰하면서 잘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봅니다. 세례 요한 잉태하고 사가랴 얘기하고 아브라함부터 42대의 생명 낳는 얘기하고 이게 다 구약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요한이 딱 정의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요, 정말 제대로 성찰해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 읽는다고 말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그 깨달음의 말을 해낸다 해서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뭔지.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면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그전에도 들었죠. 제가 부족하지만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공부해서 깨달으려고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알아주더라고요. 이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다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만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가 된 것, 그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도 홀로.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죠.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엘리사와 사가라와 요한과 세례 요한과 안나 선지자와 이런 자들의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의 은혜를 입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을 들고 있다면 주님께서 안 올 이유가 없죠. 우리 안에 육체, 모든 육체, 2000년에 나타나 있었던 그 예수님의 육체 생명, 그 모든 생명이 다 오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 보는 대로 가지, 내가 가는 네 모습대로 너에게 오리라 이 얘기는요, 구름 타고 내가 올라가니까 구름 타고 온다. 이 소리 들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다가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이 확인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악예수 자체도 부활 생명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니까, 하나님 자체가 부활이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인 것을 확인해 줬어요, 우리에게. 그 전체 생명 그대로 내가 올라가는데 그 올 거야 이 얘기거든요.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도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그리스도에 어서 오시옵소서 얘기 안 합니다.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본체를 하나? 중요하죠. 당연히 예수가 오는 것도 예수가 오는 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와야 되니까 정말 중요하죠. 영으로 오시는 주님의 이름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생명 전체가 예수입니다. 예수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모든 충만이 다 있습니다. 골로새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가, 이 완성된 성령의 모든 충만과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소유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오시라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할 때 그리스도 어서 오시러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실상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그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잖아요. 근데 이 육신 전체가 오는데, 그러면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야 이놈아, 네 안에 육체가 또 들어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육체 전체에 온다고 했으니까. 말씀이라니까. 이 모든 말씀이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나 똑같은 존재라니까요.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나타나는데, 육신이신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뭘로 돌아간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 육체가 구마리 작전 하늘에 어디 올라가 있겠어요? 모든 게 사실 말씀의 세계입니다. 모든 게 말씀의 세계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어떻게 가르쳐진 말씀이고,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이 이 말씀이 뭔지에 대해서 딱 정의를 하면서 마태가 전한 42단계 생명 낳는 이야기도, 마가나 누가가 전한 복음의 시작 세례 요한과 그 전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전부 다 말씀으로 다 정리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실제되는 뭐예요?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오시는 거야 라고 성경은 사실 각 복음서 첫 장에 이미 기록을 해놓고 가장 우리에게 우리 눈에 잘 띄게 이렇게 해 주었어. 여기에 마음을 쏟다 보면, 자, 서두에도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벗어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죄에게 있는 자는 우리 주님은 절대 안 와요. 그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보세요. 처음 주님을 만나서 아장아장 따라다닐 때도 성인들이니까 잘 따라다닌 것 같지만 그건 아장아장 따라다니고 손에 이끌려 다닌 것입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주님만 다 잘 따라다닐 때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그 자기 안에서 막 기경이 되고 경작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입을 때도, 그런 속에서 주님을 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부활생명으로 나타나 주셔가지고 다시 오셔서 다시 그들을 연합시키고 하나 될 때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말씀의 세계이고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내가 애쓴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따라다니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갈 때마다 주님께서는 뭘 가르치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버리는 걸 가르치시는 것이고, 내 자신을 버릴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생명의 경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마태복음 7장의 주여 주여 이야기도 제가 많이 인용을 합니다만은 그냥 말로만 주여 주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사명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모든 신앙을 짜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선지자 노릇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받았어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최종적인 주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능력 받을 때 자기 자신을 안 버렸는데 능력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분은 그래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한 번 죽는 것이, 십자가에 버리는 것이 진정한 버리는 것이다. 그 한 번 죽는 것, 십자가에 가는 것,
그 왜 자꾸 십자가에 간다 하면 그 주님을 또 못 박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 안 하잖아요. 날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얘기하잖아.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여러분 수없는 죽음이 있는 겁니다. 파우 선생님께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3층 천의 비밀을 허락받았는데 날마다 죽어야 존재해. 날마다 십자가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을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은 죽는 길입니다. 내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 내 자신을 부인하는 길에서 주님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시작해서 42단계의 나음을 십자가를 건너는 길이기도 하고요. 이게 엘리사벳이나 스가랴나 사가라나 엘리사벳, 안나 선지자나 시몬이나 이런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의 세계에서, 암흑의 세계에서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자들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해요. 안나 선지자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을 여의고 84년인가요? 주야로 금식했대. 성년 떠나기도 하고. 우리가 80년 동안 그리고 아니 안나 선지자가 그 양식 안 먹고 있었겠어요? 맛있게 양식 먹었어도 자기는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왜? 자기는 남편을 못 만났잖아. 남편 못 만나는 하나님만이 남편이니까 남편을 못 만난 자는 생명을 낳지 못하는 존재는 사망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양식을 먹어도 자기는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84년 동안 주야로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성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영화TV 복음방송은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자세히 그래서 목회자가 됐든 일반 성도님들이 됐든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고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그 상태에서 온전한 영광의 그 길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이 되고자 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